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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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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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민족의 명절인 이 시간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놀라운 주님의 기쁨들과 주의 복음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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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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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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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목소리 높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앉으셔서 주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시려고 그 아들 보내시어 고통과 죽음을 채울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나 저희들은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지 못하는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우상숭배와 가난과 병고로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값진 희생으로 주님의 복음이 이 민족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선진 교육과 의료로 이 땅의 현대화의 기틀을 만들어 주시어 한 세기 만에 이 나라가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며 첨단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수출 대국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설날 축제 기간 주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주신 풍요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가정과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덕담을 나누던 좋은 날입니다. 그 좋은 전통을 우리가 본받아 서로를 축복하는 날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몸으로 실천하는 섬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기뻐 즐길 때 더욱 춥고 외로워지는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 이국 땅에 와서 수고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우리의 아름다운 명절의 즐거움을 저들과 함께 나누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귀향하였습니다. 귀경길에도 주님 같이 하시어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발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지도자로 택하여 싸우니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지도자의 권위에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지도자는 권력을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국정을 이끌며, 온 국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삶의 우선순위인 국민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정권은 한반도와 전 세계를 향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몇몇 위정자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육신과 영혼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도박을 행치 않게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원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재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 오늘이 이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평래 목사님을 위시한 각 교육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릴 주 함께 찬양팀과 챔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김평래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땅의 기름진 것으로 아기를 주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축복할 텐데요. 새해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향해서 따스한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 대이동에 있는 설날 명절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또 저희 수원오누리 가족들이 설을 세기 위해서 고향으로 많이들 내려가셨습니다. 오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벤에셀이 있는데요. 상이 나면 같이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귀한 사역입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팀에서 인도네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JDS, Jesus Disciple School이 있는데요.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이 귀한 양육에 마음을 같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암송카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힘있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 온누리교회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친근하게, 친절하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어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죽어서 천국 간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맞는 말씀이죠. 죽으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나라가 거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땅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땅의 생각이다. 땅의 생각을 갖지 말고 너희의 본향,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지배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 이 하늘나라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 땅에서 살지만 땅의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좀 생각하고 살아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이 등장하죠. 그런데 네 가지가 다 밭이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은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트고 그것이 열매가 나는 것을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열매가 생긴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신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라고 설명이 되는데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 옆에 마귀도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 가라지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갈등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알곡 백성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겨자씨는 원래 들판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밭에 심으셔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겨자씨는 잘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 그리고 누룩은 적지만 조금만 넣어도 이 반죽 덩어리로 부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보물과 진주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발견된 보물과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내용은 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서 이것을 또 쌍둥이 비유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요즘이야 귀중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좀 있죠. 은행에 보관하거나 금고에 보관하거나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겨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에는 안심하고 맡겨둘 은행도 없었고 금고 자체가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보물, 귀중품들을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기게 되는데 땅을 파고 묻는 것이죠. 항아리 안에다가 귀중품을 넣고 자기만 알 수 있는 땅에다가 몰래 숨겨두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옛날에
그 누군가가 숨겨두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발견되어서 횡재한 이야기들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이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근데 일구다가 보니까 그 밭에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는 진귀한,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약탈이 심했고 전쟁이 나면 그 살던 곳을 떠나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그 안에 숨겨둔 것을 주인이 다시 찾지 못한 그러한 보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땅 주인이 거기다 몰래 숨겨놨지만 아무도 모르게 유언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는 경우에 그 보물은 임자 없는 보물이 돼서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땅에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 있으라고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이 소장농이 땅을 일구다가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났겠죠. 들어가서 보니까, 파보니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관례는 찾는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의 임자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1947년 봄에 양치기 소년이 사해 바닷가 근처에 쿰란 동굴에서 아주 진귀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소년은 원래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을 몰고 가는데 양이 제멋대로 가요. 몇 마리 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되찾을 양으로 동굴 속에 혹시 들어갔나 해서 동굴 속에 돌멩이 던진 거예요.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양은 안 나오고 쨍그랑 소리만 탁 들리길래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돌항아리들이 있고, 돌항아리에는 옛날 사람들이 썼던 어떤 귀중한 사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됐던 성경입니다. 이 1947년에 발견된 건데 예수님 당시 그 전보다도 더 오래된 이 성경 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거는 뭐 돈 주고 돈을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숨겨진 밭에서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발견된 이것이 보물 중에 보물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 뜻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귀하고 아름답다. 값어치가 있다. 존귀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삽니다. 땅을 왜 샀습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이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땅을 사냐.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 저 땅 그만한 가치가 없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못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숨겨진 보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이것이 발견된 보물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숨겨진 보물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땅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된 후면, 발견된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발견됐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숨겨진 보물에선 사람들이 흥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보물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예수 믿는 재미를 아는 사람,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본 사람은 달라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같이 크리스찬이라는 네임택이 있어도,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아직까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눈이 가리워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발견한 사람은 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 발견 못했다면 이런 흥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만났을 땐 예수님이 변변치 않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분의 메시지인 권위가 있고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들의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돌아가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와서 보라, 우리가 보물을 만났다. 와서 보라, 흥분한 거예요. 자기의 친척과 동생을 끌어당겨다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Come and see,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된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보물일 때는 이 하나님 나라 귀한 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예수님 믿냐? 몰라요. 예수님 믿는 맛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2007년에 청년 80명을 데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쓰레기 마을이 있어서 빈민촌이 있어서 거기 빈민촌의 사역을 청년들 데리고 제가 사역하고 왔었는데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역사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고요.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 알려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동네 아이들이 노는데 반짝이는 것 갖고 노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딱딱한 그거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고 남자애들은 비석치기 하고 있고 깨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아이들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죠. 사람들은 그게 귀한 보석인지 몰랐던 거예요. 숨겨진 보물이에요. 그러나 유럽에서 온 사람에게 그것은 발견된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가져온 진귀한 것들 그리고 과자, 음식들, 자기의 모든 것, 매력적인 것을 다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물물교환하는, 맞교대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생각하는 이 돌덩어리를 갖다가 초콜릿으로 바꿔주니 아이들은 횡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그냥 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발견된 보물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것을 얻고 싶은 이것이 숨겨진 보물과 발견된 보물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44절에 등장한 이 농부에게는 이 보물이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발견된 보물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고 흥분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꽉 붙잡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의 1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부자 청년이 저 사람에게 뭔가 있나 보다. 저분에게 특별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친구는 부자 청년입니다. 젊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급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펙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허점을 맥을 잡듯이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 하셨죠. 나에게 와서 너의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서 하늘의 보물을 얻으라. 나에게 와서 보물을 얻으라. 이 부자 청년에게 보물은 젊음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보물은 돈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보물은 자기의 위치였습니다. 고급 관리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보물이 아니다. 진짜 보물이 아니다. 나에게로 와서 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생명, 이 진짜 보물을 내가 주기 원하는데 그것을 다 놓고 와서 나에게서 이 보물을 가져가라. 근데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의 눈에는 이게 숨겨진 보물이었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발견된 보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생명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발견해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 눈에 보이는 돈이 진짜 보물이지 하나님 나라는 시시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 말씀 이후로 이 부자 청년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내 손에 쥐어진 보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이 보물이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자신의 돈을 붙잡았고 돈을 사랑함으로 그가 떠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아주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실제 했던 일인데,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웩 선교회를 창시한 분이에요.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재벌가의 아들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 보물에 걸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C.T. 스터드에게 중국의 선교사로 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중국으로 선교사 가는 것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소유한 그 막대한 재산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중국에 올인해라. 선교에 올인해라.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라.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이 스터드가, C.T. 스터드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내뱉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중국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다. 가족 모두가 심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중국에 갔던 것,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고 즐거운 추억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였던 나에게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내 유산을 다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선교를 위해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결단이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며 감사인지 모른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웩 선교회를 만든 이 C.T. 스터드와 삶이 굉장히 내용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보물을 향한 결단이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보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웩 선교를 창시한 스터드 선교사님은 진짜 보물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꽉 잡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 거? 하나님 나라가 보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보물이 보물로 안 보이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주님은 위의 것을 보라고 하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나야 찾을 수 있고 나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야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숨겨진 보물이 하나님 나라 같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보물, 이것이 발견되면 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목적도 달라집니다. 비전도 달라집니다. 발견해야 돼요. 숨겨진 보물은 우리를 감동 못 시킵니다. 숨겨진 것은 우리를 흥분을 못 시켜요. 그러나 발견되면 목숨이 아깝지 않고 대가가 두렵지 않고 발견되면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을 때는 그 밭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밭이에요. 그래서 왜 돈 들여 사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저것은 내가 가져야 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저건 내가 소유하고 싶어.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톡 쏘아붙이죠.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견원지간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을 나타내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서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유대인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듯이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발견된 보물이 된 거예요.
발견됐어요. 보물을 발견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은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당신 유대인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고양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눈치를 피해서 그때 앞에서 나와서 물을 길렀던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사람들에게서 멀어졌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보물을 발견했다. 이 사람 좀 만나보시오. 나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물인 줄 몰랐는데, 돌멩인 줄 알았는데, 보물인 것을 알게 된 후에 예수라는 생명, 예수님이라는 능력, 예수님이라는 구원, 그 보물을 발견하니까 이 여인이 달라진 거예요. 흥분했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인 걸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흥분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에요. 이 기쁨을 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 보물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흥분한 거예요. 소장농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한 순간 미래가 달라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족이 달라지겠죠. 옷차림도 달라지겠죠. 말도 달라지겠죠. 이 보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보물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이 보물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될 것이다. 보물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고, 은혜의 미래가 펼쳐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갔을 거예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보물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물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보물이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요. 두 번째는 진주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도 같다.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은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주 구하는 사람과 비슷해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진주 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이야 양식으로 진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주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양식으로 진주를 구하지 못합니다. 천연산,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하겠죠. 희귀하면 희소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해 바닷가에서 나온 진주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굉장한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주 장사에게
꿈이 한 가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모두 다 소유욕이란 게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그래서 이 진주 구하는 장사의 꿈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자기만의 그것을 진주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저곳 사방을 헤집고 다닙니다. 사방팔방 수소문 다해서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가서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던 날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진주를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진주 구하는 상인과도 같다. 진주 구하는 상인과 같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과 같다면 그 보물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애써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구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소중함을 알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걸쳐서 그 진주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가치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구하질 않아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보물인 걸 모르기 때문에. 보물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잖아요. 그 땅을 사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요. 가보니까 인산이네요.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 사람 키가 작아요. 예수님은 보고자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인간 장벽이 있어서. 또 세리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죠. 이 정도 되면 오늘 별로 일진이 안 좋다. 못 만나는 날인가 보다. 뭐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미리 딱 체크해서요. 먼저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 저기서부터 보여요. 보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뚫어지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삭개오는 그 전까지는 돈을 잘 보기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 청년처럼 돈이 그에게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은혜를 입기 시작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분을 보려고 구하고 찾기 위해서 애써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진짜 보물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상의 것은요, 우연하게 얻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 손에 쥐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연히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계시록 말씀 보면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도자라고 그러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은 또 구한다고 또 다 구해지진 않죠. 세상 것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차 갖고 싶은데, 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저 옷 입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하게 됩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다른 것입니다. 이 진주 구하는 장사처럼 마음을 가지면, 삭개오처럼 예수라는 보물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분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오히려 그분의 마음이 더 애틋하죠.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딴짓거리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보물에 집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임에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발견된 보물과 진주를 구한 이 장사, 이 상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결단입니다. 이것이 보물인 것을 알고 이것이 가장 귀한 진주인 걸 안 다음에 그들은 결단합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결단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결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결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결단해요. 보물을 만나니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만나야 결단하게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란 보물을 만나니까 그들이 결단하게 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둬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평생토록. 자신의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는, 그리고 보물을 쫓아가는 결단.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옵니다. 보물이 그의 영혼에 쑥 들어와요. 그때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수많은 스펙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굉장한 돈을 지불하고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자수성가한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부모님 덕에 로마 시민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한 꽤나 성공한 사람이고 거기다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삼박자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메섹에서 만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가 담대하게 고백하기 아무것도 아니다. 초계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목숨 걸어요. 이 스펙을 갖기 위해서. 근데 진짜 보물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도 기쁘고 병든 것도 기뻐했고 고난을 당해도 의연했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든든하다.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의연함이 있고 세상적으로 자꾸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자꾸 초라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거든요. 보물이 진짜 그 보물인 것을 알고 그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그 평가에 쉽게 휩싸이지 않아요. 담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물. 그래서 순간의 쾌락에도 거절할 수 있어요. 순간의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2013년 우리의 표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소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물인 걸 알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거기에 먼저 마음이 가고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 2013년 하나님께서 귀한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한 해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려면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먼저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는 보물이지만 저희들에게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견된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인생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2013년도도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은혜거리가 풍성한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매월 둘째 주에는 비전헌금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행복 교복 나눔에 대한 비전헌금 영상 보시고 비전헌금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 교과서, 설레는 신학기. 하지만 우리 주변엔 신학기가 걱정스러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 있지만 교복을 살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친구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옷을 입겠구나 하는 설레이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교복을 마련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친구들에게 교복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학교 시작이 아주 당당하고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새 교복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복 때문에 친구들과 비교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뜻밖의 교회에서 주시는 교복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에게 이 교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교복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오누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행복교복 나눔을 통해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당당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올해도 변함없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봄날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행복교복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나의 은총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헌금과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들, 또 특별히 비전헌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빛 가운데 돌아오는 귀한 능력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손길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더 채우시고 또한 그 받은 바 은혜를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 귀한 그 보물을 소유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삶 위에, 직장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특별히 행복 교복 나눔에 또 귀한 은혜를 겪고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귀한 우리 학생들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